저는 어렸을 때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파란 하늘에 갑자기 큰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저 큰 비행기가 저렇게 하늘에 떠서 날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날려도 얼마 동안 날다가 금방 떨어지는데 저렇게 큰 비행기가 그것도 사람을 태우고 저렇게 날아가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지금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969년 7월 21일에 닐 암스트롱을 비롯해서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에 깃발을 꽂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의 표면에 최초의 인간의 발자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늘의 달을 바라보면 저곳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닐 암스트롱은 오래전에 달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런데 닐 암스트롱보다 더 위대한 발자국을 남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구에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인간 세계에 오셔서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는 소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측면에서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인가 소리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드러낸다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좀 특이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세례 요한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면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통제하였습니다. 그래야 로마로부터 트집을 잡히지 않게 됩니다. 하루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대표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의 정체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이고 공식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털을 입고 지냈기 때문에 엘리야와 닮은 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도 사가랴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분명히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하신 것은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한 바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언된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한 말씀도 말라기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선지자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자기들을 파송한 사람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한 내용을 잘 보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할 때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처럼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왕이 행차하는 그 길에 먼저 사람들이 가서 소리를 칩니다. 왕이 곧 온다는 것이죠. 그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에 뭐가 있으면 치우고 왕이 행차하는 그 길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왕이 곧 지나갈 것이다. 왕이 행차할 것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소리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실 왕을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쳐서 왕이 올 것이다.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라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고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곧 겸손은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과 겸손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충분히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이 확고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사명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명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사명을 이룰 것이라는 선언문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물론 조롱의 의미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생김새를 보고 사람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목소리를 듣고도 그 목소리는 그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는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고함도 칩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 어떤 소리를 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세례요한은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소리였는데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소리는 광야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왜 광야였을까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원초적인 곳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당시 세례는 일반적이지 않고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주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너의 이전 죄가 없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례는 누가 주느냐? 제사장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깨끗한 물, 정화물로 세례를 주었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세례를 주고 있고 성전에 정결한 물이 아니라 요단물로 세례를 주고,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가문이지만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례요한이 사람들은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논쟁할 때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세례요한은 자신보다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에도 세례요한은 그 대답의 초점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세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제자가 스승을 섬길 때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스승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만 다 섬겨도 스승의 신발 벗는 것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천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자기는 그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던 바로 그 동네, 나사로가 사는 그 동네 베다니인데,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베다니, 즉 세례요한이 세를 베푼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다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대표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찾아온 그 다음 날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지고 간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인데, 지고 간다는 뜻도 있지만 없애버린다, 가져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 죄를 없애버린다, 세상 죄를 가져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시제가 현재 분사형인데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상 죄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죄라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제목들이 아니라 단수, 통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30절 보면,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다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온다는 것과 나보다 앞선다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셨고 사역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보다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존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앞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세례 요한보다 존재적으로 먼저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프리즘은 빛을 받으면 빛을 굴절시켜서 무지개색이 나타나게 합니다. 빛에 색깔이 없지만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개색이 보이는 것이죠. 파장을 분산시켜서, 빛을 분산시켜서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프리즘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프리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자 세례 요한은 증언한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에 대해 성도는 프리즘같이 이 영적인 진리를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문명으로부터 떨어진 곳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주로 꾸며진 각본대로 만들어지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삽니다.
왜 산에 들어가 혼자 사는지 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병들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사회에서 살 수 없어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에서 살면서 하나같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도시를 떠나 불편한 것도 참 많을 텐데 산에 있는 것, 나무를 뜯어먹고 자급자족하면서 나름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만 누려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광야는 창조주를 원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기의 근본을 생각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입니다. 고대에서 세례요한은 바로 주님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된 느낌입니다. 그대로 멈춰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상황이 광야에 있는 느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을 때 소리를 외칩니다. 무언가 큰 일이 있거나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소리를 외칩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소리쳐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성도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로도 증언을 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말로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증언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요한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어 또 말합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친척이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사람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하신 이가 세례요한에게도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의무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아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직접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기에 그것을 증언하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물 세례를 인간의
물 세례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지만 성령의 세례는 인간의 죄를 아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자기는 사라지는 소리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자기는 구원을 기다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등잔이지만 예수님은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햇빛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처럼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는 아무 감정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놀라움과 소망의 소리입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북극의 하늘을 보면 오로라가 밤하늘에 나타납니다. 지구의 자기장들이 다른 데는 볼 수 없는 자기장이 매우 아름답게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와, 대단하다, 감탄이 쏟아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그보다 더한 감탄을 가지고 외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눈앞에 발견하고 외친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발견은 지나가다 길에서 금덩이를 발견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발견입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었습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의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삶에 주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신원 보증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50년 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서 깃발을 꽂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믿지 못합니다.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진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무려 2000년 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까요? 바로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도록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니까 마스크를 약국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면 한 사람당 마스크 2개씩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약국에 가가지고 마스크 2개를 사고 또 다른 약국에 가서 또 사려고 하였지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로 다 조회해보면 다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신분을 증명해야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신원 보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 신분이 무엇이냐? 인간사에서는 신분 보증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도 빌릴 수 없고 의료보험이나 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대표단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법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나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증합니다. 하나님의 승인에 따라 예수님은 신원 보증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또한 인간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보증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증한 후에 사라집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증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보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예수님께 집중시켰습니다. 이제 이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세례요한처럼 보라고 외쳐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야 합니다. 주인공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교회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이만희를 메시아로 믿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교회는 이 시대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들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의 소리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소리입니다. 광야의 소리는 고독을 몰아내는 소리입니다. 광야의 소리는 소망의 소리입니다. 광야의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아무런 소망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소망의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보냄받은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외침으로 어둡고 소망 없는 이 세상이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